어쩌면 우리 인생을 외형적인 삶의 조건에 그냥 매달리다가 세월만 그러한 보내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면적인 삶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살아온 삶은 아마도 가정에서도 자식들의 그 정서적 안정과 성숙을 외면하는 결과 때문에 힘든 대가를 맛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달리는 외형적 삶의 조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삶은 바로 내면적인 삶인 것입니다. 지난날 살아가는 대한민국 조국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8.15 해반과 6.25 이후에 우리 민족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새마을 운동으로 말미암아 잘 살아보세,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잘 사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식들 교육도 부모님들이 허리를 동여매면서 열심히 벌어서 공부를 시키는데 아주 많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우리 세대에도 시골에서 비록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도 그래도 남자들은 공부를 해야만 된다 하면서 장래쌀을 얻어가면서도 대학까지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이 바로 시골 환경 가운데서도 직접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가진 최대 허점은 잘 살게는 되었지만 바르게 사는 것을 오히려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향락과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이 범람하고 있는 그러한 현 시대의 사고를 받아들인 우리들의 모습은 돈이면 된다는 의식으로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사회화가 되어가고 있는 뼈아픈 진통을 또한 겪기도 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배워서 지금은 이제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거의 없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수익으로 얻은 돈을 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돈 사용에 있어서 남들이 살면 나도 사고, 이런 외형적인 생활에 굳어져 버린 그러한 생활상들을 종종 또 보게 됩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가치의 문제이며 믿는 자에게는 신앙의 문제에 속한 것입니다. 어제 저녁 교회 생활하지 않는 사업하시는 교민 부부 집에 초대를 받아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들의 파리 생활에서 그 사업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파리에서의 지난 세월 속에서 이 낯선 땅에서 경제적인 자립과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몰두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파리에서 애쓰고 힘든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대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정한 질문은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입니다. 진정으로 보다 중요한 삶의 가치관의 문제, 인격 재건의 문제, 영혼의 부유함의 문제를 놓고 삶을 외면하는 것에서 혹 외형적인 그러한 삶의 행복을 위해서만 몰두하고 몸부림치면서 삶을 걸어왔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주전 538년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등장으로 바벨론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어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이 바로 1절부터 4절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것만으로는 민족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전을 건립하는 일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민족이 참으로 재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고 있었던 그러한 지도자가 바로 유대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곧 에스라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있었던 것이 유대민족에는 굉장한 축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에스라는 바벨로니아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러한 결심을 합니다. 나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랑하는 민족들에게 가르치겠다. 이러한 우선권을 갖고 돌아온 에스라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서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큰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전 민족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꾸는 영적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혁신, 세상의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은 변화의 각성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변화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이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우리들의 영혼의 각성이 되어야 됐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각성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만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2012년도의 삶을 위해서 먼저 씨앗을 뿌려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야 할 그러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양식을 어디서 구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드라마에서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가 너무나 잘 만들고 재미가 있어서 점점 한류의 풍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그 콘서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난 성탄절 때에 우리 중고등학생이 나와서 하고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참 잘한다.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나타났을까?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그러한 내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개그 콘서트가 우리의 정신적인 양식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를 보고서, 아니 이러한 콘서트를 보고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나는 찾았고 나는 내 인생을 변화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삶에 대한 감격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우리 시대의 기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진정한 새로운 변화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갓난 아이같이 순전한 젖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염되지 않는 아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오는 시대를 향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니이다. 말씀 없이는 영혼의 구원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말씀 없이는 인간의 인격 성숙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말씀 없이는 인간의 거룩성, 성화도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을 2012년도에 뿌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뿌려야만 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동족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만 되겠습니다. 진리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이 심각하고도 절대적인 필요에 각성이 있어야 할 바로 영적인 때라고 우리는 이 시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나오는데 사단의 역사는 아주 교묘하게, 절묘하게,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지만 정작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어두움에서 빛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앞으로 나오면 믿음으로써 씨를 뿌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하심,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우리는 이 영적인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먼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말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인간의 눈물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눈물은 바로 사랑의 눈물입니다. 이것은 관심의 눈물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의 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성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자기 사랑하는 그러한 민족의 그 범죄 때문에 정말 내 가슴이 가슴 아파하면서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셔도 좋겠다고 울며 간구하는 모세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내 눈이 어찌하여 눈물의 근원이 될까 울며 거리를 헤매던 에레미야의 눈물 같은 영적인 눈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민족, 권력과 친척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나는 차라리 이것을 소원한다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눈물 같은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생명 없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고 싶을 때 우리는 울어야만 됩니다. 믿는 우리가 기도하며 흘리고 있는 영의 눈물은 더욱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바라보시고 약한 자를 바라보시고 잃어버린 자는 그를 바라보시고 목자 없이 삶의 방향과 행로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 여러분의 눈에는 이 예수님의 눈물이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눈물을 잃어버린 이미 사망의 눈이 되어버린 것은 혹 아니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시간, 메마르고 혼탁한 내 심령을 위하여, 아니 내 주변에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없이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이웃들을 위하여 믿음의 눈물에 흘릴 수 있는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2012년도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앗 속에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 씨를 눈물로 뿌릴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6절 말씀 보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추수할 곡식은 너무나 많이 있되 일꾼이 적은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은 일꾼을 보내소서,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직도 파종할 때로 아직도 복음을 접촉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웃들과 민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씨를 뿌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깝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직도 전도 대상이 참 많습니다. 타문화권 속에서 다른 민족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아직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일꾼이 없음을 보시고 먼저 저와 여러분이 농부가 되어 영적인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지금도 요청하고 계시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이 시대에 바로 에스라 같은 일꾼이 있었고 에스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부흥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통계에 의하면 교회의 95%는 아직도 한 사람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전대본 경험이 없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분에게 전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나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내용,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2012년도에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교사는 헬렌 켈러의 스승인 솔리반 여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헬렌 켈러가 아직 어렸을 때에 그를 교육하기로 결심했던 이 솔리반 여사는 헬렌 켈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러한 삼중 고난을 가진 헬렌 켈러를 가리키기 위하여 어떻게 교육을 했으면 좋을까? 어떠한 방법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헬런 켈러를 어떻게 교육을 할 수가 있을까? 그는 단 한 가지 교육 방법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주제를 가리키는 그러한 이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눈물을 쏟지 않고는 가르칠 수가 없다는 교훈을 그는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사랑의 접근으로 헬렌 켈러를 훌륭하게 키워낸 그러한 스승이 바로 설립한 여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여러분들은 생활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많아도 교회가 가정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의 씨를 뿌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씨를 눈물로 뿌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의심 없이 여지없이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을 때는 우리는 씨앗 하나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둘 때에는 커다란 단을 가지고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파했을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저를 영적으로 키워주신 분이 김장한 목사님이십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수원에서 아주 떨어진 그러한 시골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우스보이로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미군 직업 군인은 상사 한 사람에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에 정말 기적적으로 이분을 미국으로 유학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켜서 거기서 예수 믿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펼칠 수 있도록 이제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김장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을 키운 이분은 아직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은 분입니다. 70이 넘으신 분, 거의 80 되신 분이신데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키웠다는 겁니다. 복음의 불을 켜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단을 거둘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정확한 번역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뻐서 기쁨의 함성으로 환영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귀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키우기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복음을 바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그 당시에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러한 구경꾼들이기에 너무나 답답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애정도 없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십자가 군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의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이제 자기와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일꾼의 수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칭하여 세상의 구원의 군대, 셀베이션 아미. 이 교회가 원체 그 전에는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미드 살리.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계급장을 주어서 군대식으로 훈련을 하고 전도하는 것은 곧 전투입니다.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구출해야만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전도팀을 구성해서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연구에는 성공을 뺏기 없는 그러한 국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벗어주고 던져주고 그리고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돕고 그들에게 잠잘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회적인 봉사를 성실하게 수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많은 비난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지만 점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사회를 소리 없이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국교인 성공회 이외에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마침내 영국 사회에 점점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핍박을 했던 에드워드 7세 왕은 1904년 윌리엄 부스를 왕궁으로 초대하여 인정을 해주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궁에 있는 방명록에다가 거기에 서명하라고 그리고 한 문장 쓰라고 이렇게 방명록을 제시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 방명록에다가 에드워드 7세 왕 앞에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각하여, 어떠한 사람의 야망은 예술이고 어떠한 사람의 야망은 출세하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진정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저는 제2의 윌리엄 부스, 제3의 윌리엄 부스, 제4의 윌리엄 부스가 되실 그러한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향한 이 불타는 열정과 야망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이 귀한 영혼, 아름다운 영혼,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헌신자가 바로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미 삶의 발치는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일마다 어린 생명들에게 사랑을 주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또 청소년, 청년, 또한 목장에서의 목자로서 씨를 뿌리는 이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필요가 있습니다. 씨를 눈물로 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씨를 눈물로 뿌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도 이 일에 2012년도에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씨를 뿌리겠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눈물과 땀과 피로서 이 흘려가면서 씨를 뿌리겠습니다. 이제 2012년도 12월 달에 단을 거두는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며 이제 기쁨의 함성을 부르짖으면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진리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씨 뿌림에 부족한 나를 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2012년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에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하면서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이제 영적인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새롭게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월 달 마무리하는 마지막